읽으셨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낮게 임하셔서 가장 높이 기업될 사랑,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면서 저는 사실 다른 비디오를 준비했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종료주일이다 라고 그냥 오늘이 종료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막 뒤져가지고 그걸 캡처를 했습니다. 나머진 것을 제가 또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한 비디오로 묶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더 초준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넷플릭스로 가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역사학자와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즌 1, 2, 3, 4 해가지고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는 잠깐 읽을 수 있지만 그때 상황을 굉장히 잘 풀이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아닌지 우리가 불분명한 그런 날이지만은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확실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확실히 입성했었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도 확실한 사건이지만 그 날짜는 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BTS라던가 무슨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무슨 마이클 잭슨 이런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음식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당시 애를 엄청 많이 낳은 걸 생각해 보면 아이들, 여자들, 삼촌 조카까지 연결돼 있을 테고, 그러면은 대략 아무리 적어도 두세 식구 더 애들 2명만 계산해도 2만 명, 3만 명 수준이에요. 근데 애들이 엄청 많았다 생각하면 거의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였을 때 그 운집한 그 숫자는 한 도시가 움직인 거랑 똑같아요. 한 도시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의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남자만 4,000명 또 나와 있었고, 그러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 호주에서 한 도시를 규정할 때 5만 명을 있으면 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시티 오브 파워입니다. 시티 오브 라이드 이러면은 거기 한 5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럴 때 딱 5,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이라고 기록했던 걸 보면은 거의 한 도시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는 과거에 오늘날의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그 당시 인구가 희박했던 상황에서 2만 명, 3만 명, 5만 명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공동묘지에 살던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무수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무수한 병자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명성이라던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바라보는 시점은 오늘날하고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분은 정말 왕이다. 왕이다. 예수님의 이 행차는 왕이 행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영상에서 보면 항상 time has come, time has come. 시간이 왔다. 시간이 왔다. 항상 그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 스토리들은 뭔가 어떤 시점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Time has come. Time has come. 가나온 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저희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나 봅니다. 얘기했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가 항상 있었는데 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 때를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엄청난 인기와 명성에 걸맞는 마차를 탄다던가 큰 말을 탄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못한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물론 구약 성경에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을 예언했을까?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 그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그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그리고 그렇게 앉으시면 예수님의 그 눈높이는 지나가시면서 환호하는 그 따르는 그 무리들과 눈높이를 그대로 맞추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겠고 죽으러 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I love you to the end.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은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희생 양의 제물로 죄를 용서하는 그 제물로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다 그걸 내다보시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면서 또 한편 이 죄를 용서하실 그 마음으로 어떤 기쁨과 그 감동과 혈한 이 감정이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예루살렘 성문 동문 앞에서도 딱 보니까 그 돌의 피가 쫙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문 앞에 가까웠을 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지금 저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구원주 행세를 하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저 사람들 당장 멈추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얼마나 확신이 차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짜 예수를 모방했던 사람도 저런 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가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확신에 차 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저도 저 길을 성서고고학 공부할 때 저 이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저 길을 걸어가 봤어요. 나는 평생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못 가보겠지 그랬더니 신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하면서요, 호주에서 정부에서 다 분대줘가지고 야 세상에 하나님, 나는 평생 성지순례 한 번도 못 할 것 같았는데 내가 성지순례 가면 돌이라도 하나 주워오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저 길,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로가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밸리예요. 그 반대편은 힌놈밸리. 거기 약간 비탈이 져 있습니다. 비탈길을 걸어갈 때 그 나귀 새끼 얼마나 비틀거렸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풍채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몸이 좋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비탈진 길을 걸어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깔끔하기거든요. 거기를 갈 정도면 이 나귀 새끼를 타셔도 나귀가 새끼가 올라갈 정도면은 예수님의 그 몸은 그렇게 건장하게 보이는 그런 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당장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가 당장 구원해 주세요. 당장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뭘 구원해 달라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호산나 교회입니다. 호산나 당장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그 세금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듣기 좋겠지, 이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에 3년 동안의 그 행적을 봤거든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당장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결핍, 무너진 관계,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명성, 이거를 한꺼번에 세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지금 구원하세요. 당장 일을 행해주세요. 막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모세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 정도로 생각했다면 엄청나게 생각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라고 이들은 믿으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이라도 여러분 누가 걸어가는 길에 내 양복을 펴서 그 앞에 깔아준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 겉옷이 자기들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내가 돈 좀 있다, 좋은 옷 입고, 그래도 내가 중상층은 됐다, 그러는 표시로 그들은 자기의 신분과 밤에는 나를 덮어주고 낮에는 햇빛도 가려주고 그런 자기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 옆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문제들, 이런 것을 예수님 옆에 다 깔아주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짊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것이거든. 할렐루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 문 성처럼 활짝 열어 제껴져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이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